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제목이 뭐죠? 이정도 집사님? 정탐꾼과 창녀 라합. 라합이 뭐죠? 라합이 정탐꾼이라는 건 뭔지 알겠는데, 그죠? 창녀도 뭔지 알겠는데, 이거 사실 라합은 누구예요? 희생.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살아나요.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라합, 아니고 기생이 나오나. 기생. 라합은 이름입니다. 창녀의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제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식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마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제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는 이 여호수아가 출발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일어나죠.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정탐꾼이 가나안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정탐꾼과 누가 만났다고요? 라합이 이제 만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가서 왜 창녀집에 들어가서 잤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왜 담대히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2명을 구해주는 이 기생 창녀 라합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것이 아마 이 성경에 주로 나오는 우리 성경학자들이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회가 고민을 하던 이 말씀들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요. 왜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 정탐꾼을 뭐하러 보냈지? 그냥 담대히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차차차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정탐꾼 보내는 이 여호수아는 도대체 믿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어떨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돌리고 생각해 봅시다. 정탐꾼들은 왜 하필이면 창녀 집에 들어가서 잡을까?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몸을 파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꾼 둘이서 잔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은 보기도 싫어하고 많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정탐꾼이지만은 어디 숲속 어려운데 토구를 파고 자고 그러나서 가야지 왜 거기 갔을까? 원금 주소에 왜 갔을 것 같아?
어려 보은군 집사님이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왜 이 라합은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구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는 것이 또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는 대답, 그 없는 대답을 가지고서 성경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사실 오늘 말씀 2장은, 여리고서 2장은 매우 독특한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을 들어가려는 이 순간인데 왜 2장이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썼을까? 왜 기생 정탐을 보내며 기생 이 창녀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면 창녀의 도움을 받고 거기에서 살아나는 이런 기사를 무엇 때문에 위대한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사를 써야만 했을까? 이것이 상당히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1장에서 그냥 바로 3장으로 넘어가야만 이 성경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장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1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리고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않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오케이. 어때요? 2장 10절하고 11절, 1장 10절 11절 읽고 난 다음에는 바로 3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말이다. 그죠? 내용상 그런데 왜 2장에 딱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며 기생 이 창녀의 라합의 이야기는 느닷없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우리는 스토리를 우선 더 봐야 돼요. 근데 이 스토리가 무슨 성경적으로 어떤 교훈을 말해주기 위한 그런 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시처럼 아름다운 그런 글도 아니고 이런 것을 성경에서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 옛날 무성 영화 시절에 이 변사가 짠 두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산길을 넘어 강을 건너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산길을 넘어서 어느 한 집에 도착했다. 아니 이 집은 창녀 집이 아닌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이 스토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둔 것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2장 1절부터 우리가 천천하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은 뭐라고 했죠? 눈? 예,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시팀에서. 시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팀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것이죠. 요단강 동쪽편에. 시팀의 뜻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시팀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많고 아카시아 나무가 많으면 뭐가 또 많을까요? 벌이 많아요. 그 벌이 많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카시아 꿀 너무 좋죠. 이 시팀은 바로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 시팀은 그렇게 달콤한 벌꿀들이 많고 향기 있는 그런 좋은 동네인데 이 시팀이라는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한 게 있죠. 뭐죠?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어요.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뭐였죠? 그때 다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3주 전에 들은 걸 잃어버렸는데 여호수아는 뭐 엄청난 걸 읽었으니까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 바로 시팀. 그러니까 시팀을 잘 외워주세요. 시팀은 어디? 아카시아처럼 가시로 찔러대는 그런 도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못 살게 구는 도시면서 거의 평지인데 그러면서도 아카시아 꽃으로부터 나오는 달콤한 유혹 있는 꿀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어디? 시팀. 그러니까 바로 시팀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범죄. 예, 모압 여인과 네. 또 미디안 여인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한 젊은이의 위대한 사건을 보게 되죠. 그게 누구죠? 이 정도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느하스라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 질투로 질투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바로 그게 시팀이었어요. 바로 그 시팀은 아주 넓은 평지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진을 치고 있어요. 시팀은 요단강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평지예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10km 이렇게 보면은 멀리 요단강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멀리 또 뭐가 있냐 한 20km 떨어진 지점에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누구를 보낸다고? 정탐꾼을 보내요.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을 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데가 또 있었죠. 어디죠 그럼? 광야를 이제 출발해가지고 광야에 살면서 한 1년 조금 더 지나서 우리가 도착했던 곳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모세가 정탐꾼을 몇 명 보냈죠? 12명을 보냈어요. 그 중에서 2명은 훌륭한 사람, 10명은 예, 좀 이렇게 잘못 보고라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2명을 보내요. 2사람을 정탐으로 보내며, 근데 보냈는데 정탐은 어떻게 보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만히 보낸다. 요 말이 중요해요. 가만히 보낸다. 12명을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각 종족의 두령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 두령들 12를 보내라. 이렇게 하지 말해서 두령들을 딱딱 뽑았어요. 그래서 보냈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가만히 보낸다. 가만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게 비밀 시크릿을 보내는 거예요. 살짝 정탐꾼은 그렇게 보내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뭐 나팔 불고 정탐꾼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첩 보내면서 우리 이번에 간첩 누구누구 2명 어디로 보낸다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가만히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보냈어요. 자, 그렇게 갔는데 그들이 가서 어디로 갔다고? 그들이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딱 들어가서 유숙이라는 몸으로 잔다는 것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정탐꾼이 가면은 어디로 가는 거? 지금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갔죠? 기생집인데 그 도시 이름이 뭐죠? 여리고. 이걸 잘 외워주세요. 우리가 시팀하고 여리고를 외워야 돼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큰지 한 10,000평 정도 되는 그런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이 뭐 우리가 생각하면 여리고 성이 무지무지하게 뭐 뉴욕 정도 되는 걸 착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리고 성 크기가 가로 100m, 세로 200m 정도의 그런 성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이것이 몇 년 전이냐? 3,500년 전.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그 당시에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는 몇 명이나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1,500명 정도 살았을 거라서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하여튼 그 성을 들어갔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위해서 살짝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여기서부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왜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 왜 기생집에 들어갔을까? 이 기생은 진짜 기생이 맞는가? 성경학자들은 또 옛날서부터 이 기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조금 지나서 나왔던 유명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책을 쓸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탐꾼들이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살짝 의미를 바꾸어서 여인숙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라합은 여인숙은 뭐겠어요?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인숙 주인에게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훌륭하신 경건하신 이 많은 이 신학자들은 뭐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여인숙이 있는데 여인숙에서 카운터를 보는 여자였다. 또 어떤 분은 그것도 아니다. 여인숙의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기생이나 이런 말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번역은 당당하게 기생이다. 이 히브리어는 존이라고 해요. 존해라는 말은 자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자나는 매춘을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춘을 하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거기를 들어갔는데 2절에 보니까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는데 이 혹이 뭐겠어요? 혹? 만에 하나. 혹시 그런 게 아니고요. 만에 하나? 다 그런 거 아니죠. 뭘까? 혹이란 어떤 사람이 혹자가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혹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실제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했는지 근데 영어 성경이나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왕이 알려지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피동형으로 보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혹이라고 하는 고발자를 하나 딱 넣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비밀스럽게 백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아무한테도 안 알고 자기하고 셋만 아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을 하라. 여리고에 들어가라. 그래서 은밀하게 여리고 강을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적발이 됐어요. 놀랍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보니까 이 밤에 어떤 사람이 이제 왕에게 보고왔는데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네. 이 밤에 누가 들어왔다? 이스라엘 자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갔구나 이랬지만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동독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스파이가 온 걸 다 알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꿰뚫게 보도록 스파이를 이미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파이를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밤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갔는데 그래서 기생 이 라합 집에 가 있는데 왕이 이미 그것을 여리고 숨는 왕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있고 또 그들이 그 여리고 성 들어오기 전에 그 시팀에서 얼마나 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죠? 바산 왕을 죽였죠. 또 누굴 죽였죠? 제가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하여튼 모압을 혼냈죠. 미디안 군사를 다 멸했죠.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가면서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우리는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드디어 그 사람들이 멀리 올 때는 뭐 괜찮았겠지만 바로 가나안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왜 겁이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보초를 무지개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발견이 됐다는 거죠. 발견하면 바로 체포하지. 왜 이거 신고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 이 성경 말씀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참 신고를 안 했어. 신고만 했어.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기별은 통지란 말인데 이건 뭐냐면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명령을 해서 니한테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는 스파이다. 이러고 하면서 한두 명이 갔겠어요. 왕이 볼 때 무슨 한 사람 보내서 내놔라 이렇게 무슨 얘기했겠어요.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군대가 갔을 거라고요. 아니면 경찰이 갔거나 여리고 성에 있는 보안대에서 갔거나 뭐 그죠? 정보부에서 갔거나 하여튼 뭐 그렇겠죠. 상당한 군인들이 갔을 거라고요. 그렇게 딱 갔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은 이미 숨긴지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은 이미 숨긴지라. 이미 숨겼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내용 그러고 나서는 숨긴지라. 그러고 나서 가로되 말을 할 때 하면서 이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창녀 라합은 굉장한 통찰력이 있어요. 이미 이것이 들켰고,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냈고, 그래서 이걸 찾으러 올 거라는 걸 알고 숨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밤에 금방 들어왔는데. 근데 하여튼 알고서 하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 번역은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원문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이 여자가 그들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들을 숨겼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긴박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쩌면은 누군가가 지금 군인들이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고서,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숨기고, 그리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사실 원어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적죄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이 창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말이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4절에 보면 과연 정말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다. 그 다음 주말이 중요해요. 성경 4절을 쭉 보시면서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당신들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왕과 틀림없다는 건지, 근데 나는 누군지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몰라요. 만약 거기에서 안 왔는데요? 이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이 순간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기 순간 그 좁은 집에서 군인들이 몇 명 뒤지면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이 여자분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이 정도로 세상은 지혜로워요. 세상에 여자가 지혜로워야지 세상이 조용해지고 평화로워져요. 여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릇도 깨지고 뭐 심하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나는 온 것은 틀림없다.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어둑어둑할 때쯤 돼서 성문을 닫을 때가 돼서 갔다. 왔긴 왔는데 난 누군지도 모르지만 또 가버렸어. 얼마나 말이 논리적인지 몰라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빨리 급히 따라가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빨리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미친다는 게 뭐예요? 잡을 수 있으니까 빨리 따라가거라. 누구를 협조하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협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온 것도 많고 우리 집에 있었던 것도 많고 지금 금방 갔는데 따라가면 빨리 잡을 수 있다. 이 여자는 실제로는 숨긴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쪽 편을 왜 하는지 이쪽 편을 하는지 이 말을 들으면 어느 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느 편이에요? 군사편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실상은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이라는 거예요. 두 명을 끌고서 데리고서 지붕에 올라갔다. 지붕에 어떻게 올라갈까요? 사닥다리가 있나? 그럼 어떻게 지붕에 올라갔어요? 점프를 했을까? 나무를 타고 올라갔을까? 아니면 안에서 계단이 있어서 착착착착 올라갔을까? 네? 끌어올려. 김진아 집사님이 너무 멋진 말이에요. 지금 와서 끌어올렸대. 그럼 자기는 어떻게 올라가? 끌려 올라갔나요? 자기는 어떻게 올라갔어? 지금? 자기가 올라가야지 뭘 끌어올리든지 끌어밀든지 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 집 구조는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1층처럼 이렇게 낮고 턱을 좀 놓아가지고 또 높고, 그리고는 집 천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지붕이 평평해요. 그러니까 옥탑방처럼 그냥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높아져가지고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의 집도 그런 집들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낮은 곳 저쪽에는 짐승들이 좀 잠도 자고, 또 이쪽에는 좀 낮은 조금 높은 데서 사람이 자고, 그보다 조금 높은 데서 손님도 자고, 또 손님은 그보다 조금 높은 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는 우리 스레트 지붕처럼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평평해가지고 더운 때는 거기서 한여름에 시원할 때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다 뭐 옷도 널리고 짐도 놓고 하는 그런 집 구조예요. 이거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우리처럼 굉장히 지붕이 높아가지고 아마 이명택 집사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전기공사를 하니까 지붕하면 되게 높은데 그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지붕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간단한 지붕이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붕에 갔다 올라가서 어떻게 어디다 숨겼다고? 3대 3대에 숨겼다. 3대가 뭔가? 3대 짜는 나무. 올려. 3대를 짜는 나무? 3대 짜는. 그렇죠. 예. 아마는 아니에요. 아마라고 좀 다른데 우리 성경에는 자꾸 아마라고 그러는데 아마는 아니고 그냥 물에서 나는 그 삼나무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젖은 걸 갖다가 말려가지고 그거에서 씨를 뽑아내서 하면 이제 3대 5천 되는 이런 그냥 풀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사람들 그 당시에 이걸 보면 3대 5을 해입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이런 게 그걸 잔뜩 넣었는데 그 3대 그 줄기 더미에다가 사람을 넣고 감췄다는 거죠. 세상에 간첩을 여기다 감추고는 이걸 감췄다 그러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이 어리숙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 군인들도 바보들이죠. 거기 왔다는 정보가 확실하면 그냥 알았어요. 물어보고 그냥 가겠어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어요. 이런 비논리적인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갖고 다른 자들이 딱 문 나가니까 문이 딱 닫혔어요. 그러고는 이제 문이 닫혔으니까 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여리고성에다 혹시 안 떠났다면 몰라 가둬놓은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7절까지 스토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성상 좀 어리숙한 데가 많아요. 물론 성경 말씀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화한 내용 어디 방 한번 듣져볼까? 아니 보세요. 없구나. 지붕에 뭐 있지? 지붕 보세요. 3대 나무잖아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것을 다 기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 말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숨겼구나. 그리고 어떤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컨빈스를 시키고 확신을 시켜서 조사 안 하고 그냥 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무사히 살았구나. 이런 사실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걸 딱 이제 해석을 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상상력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성경 얘기보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렇더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그냥 저는 이것을 갖다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오늘 말씀에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놓고서 교회마다 얘기하는 첫 번째가 정탐꾼을 보낸 이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과연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반드시 지켜서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약속 땅을 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앞에서 너희 설 자가 없다. 그리고 모세와 가창같이 내가 너를 반드시 하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이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왜 보냈는가? 더군다나 가만히 몰래 비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큰일입니까? 속이는 건가? 뭐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건가? 과연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행동인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부터 자유토론입니다. 어떨까요? 믿음이 있는 행동인가 없는 행동인가? 이정근 집사님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자 3일 뒤에 전부 다 모여라.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나팔을 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과연 믿음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여기 정탐꾼을 싹 보내서 조사도 하고 이런 것이 신앙적으로 더 맞는 것일까? 어떻게 했어요? 주도면밀? 인간적으로 주도면밀한 것이 맞는 건가? 자, 어느 것이 신앙이겠어요? 미 동부의 성경학자들도 이것이
성경학자들 유명한 분들도 의견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또 믿음이 있는 행동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뭐 상상에 맞게 했는데 미 동부에 아주 이름만 되는 무지하게 큰 교회가 있어요. 뉴욕은 아닌데 그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집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 설교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제가 그 설교 좀 참고를 하려고 읽어봤다가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간증을 써놨는데 그 교회당이 한 3,000명 들어가는 굉장히 큰 교회당이에요. 그걸 짓기 위해서 땅을 몇 에이크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건축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다 하는데 이제 주민들한테 청문회를 하는데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그렇게 큰 건물 들어오면 교통도 혼잡해지고 안 되니까 그 청문회가 안 되니까 건축을 몇 번 하려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믿음이 적은가 이걸 왜 안 하냐. 그래서 기도 빡세게 하고 그럼 믿습니다 하고 청문회하고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도 목사님 마음속에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거보다 좀 작은 60만 불짜리 조그만 우선 빌딩을 하나 빌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차하면 거기 가서 하겠다 해서 빌딩을 하나 계약을 하고 가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쓰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허가가 안 되면 좀 여기서 쓰겠습니다 하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교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시니까 이 성전 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전 교인이 아주 그냥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기도해요. 더군다나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배당이 이 예배당을 더군다나 우리가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매일 그냥 막 철학기도 하다시피 해요. 근데 청문회를 했는데 복이 좋게 떨어졌어요. 그래도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더 믿음이 없대요. 놀랍게도 두 번째 청문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건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따로 계약까지 넣고 기도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걸 고백을 하면서 저는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해놓고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마 내년이나 은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랬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탐꾼이나 버리고 세상적으로 어떤 판단도 버리고 이랬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더군다나 1장에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은 무조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주권이라는 건 참 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자연이거나 어떤 것을 활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쓰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그냥 짠내서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걸어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통 광야 속에서 훈련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가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모든 역사를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정탐꾼을 보냈을 거예요. 가만히. 왜 가만히 보냈을까? 12명 갔을 때는 소문내고 갔다가 와가지고 의견이 막 나눠지고 서로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필요 없다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났습니다. 그게 골치 아파가지고 이번에는 은밀하게 보내가지고 어쩌면 조심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져오면 안 될지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니까 잘 보고 와서 이미 어쩌면 이 나중에 8절 이후로 가면은 그들이 그 땅에서 가진 정보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이 이제 곧 온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죽는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막 사색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 그러면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정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담대하게 내 말을 믿고 나가라는 지혜로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유명한 신학자 너무 존경한 분들이 의견이 나눠져가지고 싸워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사용하신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믿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주관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이빠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닌 거잖아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자신이 희생도 따라야 돼요. 우리 자신이 헌신도 따라야 돼요. 우리 자신이 순종도 따라야 돼요. 우리 자신의 처절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질문해요. 왜 희생집에 갔을까? 하필 왜 창녀집에 갔을까? 산에 숨어도 될 거고 뭐 여러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경건하신 이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건 처음부터 틀려보는 거다. 어떻게 생각이 창녀집에 갈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가서 이 성경 단어에 보면 가서 들어갔다, 뭐 영접받았다, 누웠다 이런 말들이 전부 성적 표현이거든요. 이거 벌써 이런 것들이 정탐은 안 하고 말이야. 정탐꾼이라고 간 놈들이 겨우 가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뭘 정탐했나. 라합이라고 하는 이 창녀가 한 얘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정탐도 안 하고 이 사람도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전 또 그것도 전 반대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갖다가 너무 요즘에 우리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게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 말. 이게 도덕적으로 맞나?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건가?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이.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생각해요. 정탐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이 여리고 성이 지금 빠르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이 아침에 살살 내렸다가 밤에 어디 가고 몇 사람이 한번 길을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머리를 썼어요. 가장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어쩌면 기생 있는 이 술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야만 사람들이 누구나 거기 간 사람 보고 누가 갔나 조사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다른 더군다나 그 당시 공동체 이 여리고 성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문을 다 닫고 해서 이런 집들이 아니라 다 보이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낯선 집에 누가 온다면은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미리 뭐 거기다 고정관청을 심어놔서 그 집에 접선이 하도록 한 것도 아니니까 제일 만만한 게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야지 이정근 집사님도 전기 고치러 왔다가 뭐 정보도 주고 이러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집에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갔을 것이지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집이 나중에 보면 성문 바로 벽에 붙어 있다. 이스라엘들은 이 집이 구조상 보면 여리고 성벽이 두 개가 있어요. 안쪽 성벽이 있고 바깥 성벽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집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성벽에서 도망가기도 좋고 그래서 아마 거기를 갔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해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거기를 갔을까? 제 생각에는 딱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상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 여기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지만은 요 의미로 봐서는 성경에 나온 요 글로 보면은 기생집에 바로 들어간 걸로 봐서는 이 친구들이 또 해석을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아주 거창해서 정탐하러 자기가 뽑혔다. 둘이 이씨 우리 가서 죽었구나 간첩을 나라 그래?
그 가면 많은 여리고성에서 내가 누구지 우리가 낯선 사람이 가면 번호하나 잡혀서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려고 막 버둥거리다가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정탐은 무슨 정탐이 해가지고 에이 어차피 죽을 건데 하고 기생집에 갔다. 뭐 하여튼 해석은 여러 가지는 안돼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해석도 가만히 들으면 더 그럴듯해요. 그러면서 이런 종자들이 정탐꾼이니까 뭐가 되겠느냐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마세요. 술집에 가지 마세요.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이정은 집처럼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겠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이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럼 거짓말 해도 되냐? 거짓말 해도 되는가요? 이거 거짓말, 실제 거짓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그러면은 좀 착각을 해요. 2살짜리 애들, 2살, 이제 2돌 지난 이런 애들 갖다가 이제 어떤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서 딸한테 아픔만 보게 해놓고 뒤에 아주 이쁜 장난감으로 삐삐삐 소리 나는 걸 놔두고 절대 보지 마라. 그리고 한 10분 동안 이렇게 앞만 보게 하고는 그리고는 10분 있다가 이렇게 다 관찰을 하죠. 근데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런데 애들이 다 보죠. 그 비서를 있으니까. 그리고 10분 지나가서 애들 보고 다 안 봤지. 그럼 전부 안 봤다 그런다는 거예요. 2살짜리도 그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인간 다 거짓말쟁이죠. 바로 요 사람들이 자 거짓말한 것이 옳으냐 그러냐. 여기도 의견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거짓말은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0계명에 보면은 9계명이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영어로 white lie라고 그래서 흰 백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 있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짓말. 또 내 직장이나 조직생활 하다 보면 직무상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직분상 어쩔 수 없어요. 또 우리 부모들은 애들한테 얼마나 거짓말해요. 호랑이다 호랑이 이런 거짓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짓말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참 신학자들이 그런 걸 이제 이 질문에서 그래서 라합은 거짓말한 것이 되게 잘못됐다.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순수했잖아요. 동기가 순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당한 사람 돕기 위해서 한 그런 거짓말인데 그러다 보니 칼빈처럼 이렇게 위대한 우리 칼빈 신학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적이 좋았는데 방법은 안 좋았다. 한번 마리아 그 해석이 맞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방법이 안 좋았는데 목적은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가 뭐 하나님과 용서를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사실 이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지. 근데 바로 2장에 나오는 요 라합, 정탐꾼과 창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정탐꾼 보내는 것이 믿음이 있냐 없냐, 왜 희생식을 가느냐,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해서 구해주느냐, 이런 곳으로 관점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나쁜 여자였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라합은 여기서 이렇게 다 6장에 가면 온 가족이 다 사는 6장 24절 여기 5장에 가보면 모든 가족 부모와 형제들이 다 살아요. 왜냐하면 뒤에 약속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성경에 보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결혼을 해요. 후에. 그래서 살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 보아스예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를 낳느냐?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요. 아들이 오벳이. 그럼 오벳은 다시 또 아들을 낳는데 이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세가 다시 또 아들을 낳는데 누구겠어요? 다윗도 하나요. 놀랍잖아요. 그러면 이 창녀의 고조 할아버지가, 고조 어머니가 바로 다윗의 고조 어머니는 창녀라는 얘기죠. 그리고 증조 할머니는 뭐예요? 고조 할머니구나. 모압 여인이고. 그런 족보가 왜 그런 이야기를 사실 이 여자 라합이라는 여자는
다윗의 그런 조상이에요. 그것만 그래.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쁜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더 우리가 이 점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히브리서는 인간들의 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로 써놓은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1장에는 특히 믿음을 강조하는데 거기에서 믿음이 위대한 사람들 10명을 나열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사라 다윗 굉장한 사람 1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이런 사람도 이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믿음의 여인. 대단하죠. 그것만 뿐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은 그 당시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면서 참된 믿음을 얘기하면서 행함대로 진실한 참된 믿음을 행한 사람 예를 딱 2명을 드는데 한 명이 아브라함, 한 명이 라합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은 뭘 했느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내게 전하고 그때 그걸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 라합은 돌아온 사자들을 잘 접대했다. 이것이 딱 두 가지. 이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라합은 어떡하? 장례인에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주권적 인성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2장의 말씀은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는 빠져서는 안 될 일이에요. 마치 밧세바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다가 다윗에게 눈에 뜨여서 그래서 밧세바가 애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듯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버림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계대 결혼을 못하고 버림을 받아가지고 창년 노릇을 하면서 유혹을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애를 낳는 이런 일을 왜 성경에 기록을 했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빠뜨리고 싶지 않으세요. 바로 이런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걸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가나안은 전부 멸종이 되고 다 죽어야 돼. 진멸돼야 될 그 땅인데 바로 그 땅에서도 그 보잘것없는 가나안 한 여인이 그리고 직업도 형편없는 창녀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한 여자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 이제 8절서부터 또 마지막 절 넘어가면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여인 창녀가 고백하는 무지무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당대에 이런 신앙 고백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 60만 200만이 과연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 할 정도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여인처럼 하고 있어요. 그 일이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제가 보면 2장을 써놓은 여호수아 2장은 바로 그러한 구속사를 잡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2장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몇 명 출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구속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죽어버려서 끝인데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서 한 장녀를 만나는 것, 그 장녀의 가정을 완전히 구원시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온 성이 간담이 섬멸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히 기가 죽었다는 이런 영적 사기를 올려주는 이런 역사들이 바로 3절부터 나옵니다. 3장부터 나옵니다. 그럼 2장은 그런 기록을 하나님께서 성경은 저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성령이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을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이제 정탐꾼 2명과 창녀 라합과의 이 기사를 통해서 똑같이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발람과 발람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역사를 한번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구속 섭리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한 3주 정도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신앙은 민감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에 대한 예민성이에요. 전부 다 잠자고 있고 깨어있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는 말을 놓지 않은 이유가 신앙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전부 습관화된 정말 동물들보다는 못해요. 그냥 관념들 교회를 떠나고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 읽을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가도록 성경 한 절을 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가도록 기도 한 번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이유가 있겠어요. 먹고 살기 바쁘는데 아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이런 교회가 오늘날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민감성, 내가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느냐. 인간의 생각도 그렇죠. 우리 신앙이 그만큼 민감하지 예민해져야 돼요.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민감성, 바로 오늘 2장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2장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이라면 또 신앙을 갖는 우리로서는 신앙 하나하나의 순간에서 예민해져야 돼요. 내 새끼가 중요하죠. 내 직업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죠. 먹고 사는 편안한 게 중요하죠. 그런 것에서 하나님과 떠난 자식, 하나님과 관계없는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은 신앙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사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 성도들이 제가 보기엔 그런 습관병에 걸려있는 아주 중증, 이 무감각증에 걸려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중증이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입으로는 주여 뭐가 주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민한 신앙의 예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쏟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느끼면서 살자는 것이에요. 그거 알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나는 내 신앙 저 기도 잘해요. 성경도 꽤 알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24시간 중에서 잠자고 뭐 이런 거 다 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인데 내가 의식하는 것, 내가 지금 뭔가 느끼면서 의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독생전 80일 이 기간을 통해서 바로 그걸 하자는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하자는 것인데 이제 독생전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16일, 15일 한 2주 조금 더 남았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약 의식하지 않고 나를 관심을 안 갖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갖고 무관심한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먼 큰 복을 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관계를 안 갖고 무관심해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께 그 사랑의 끈을 그렇게 쉽게 놓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걸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